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읍을 차지한 후에 모든 성읍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16장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16장 18절부터는 그들의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과 어떻게 다른지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서 불이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인종이나 신분, 그리고 빈부 귀천이나 친분 등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훼손함으로 그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질 때, 무시될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시는데, 편견을 가지고서 봐주기 재판이나 편파적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판결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판결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판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판결의 기준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부자라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제대로 변호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과도한 형량을 받게 한다면 공의를 벗어난 것이란 말씀입니다. 얼굴을 봐준다는 것은 또한 여론에 떠밀려서 판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의 현혹이 되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들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어느 사회보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가, 특별히 우리 사회가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무고하게 사람을 죄인으로 모함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판결을 한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법의 질서와 권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두세 증언을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두 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를 온통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법 위에 자신이 법으로 군림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기 위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법부의 타락이 일어난다면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은 옳고 그름을 아주 공적이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관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검사도 판사도 법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공복들인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야당은 주장합니다. 이 정권이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되어서 사법 질서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범죄 혐의의 기소 유무를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그 시기도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저울질한다고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무고한 모함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또 반박하지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판단에 대해 판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만약 공의가 훼손된다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회의 사법적인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사법의 공정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현되기를 살피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특별히 재판관을 향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이죠. 그러면서 뇌물은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주하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도 돈값으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자들과 이스라엘과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 신명기에서 이 재판의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법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오늘 말씀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옆에 세우지 말아야 할 우상들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삶과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닌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재판할 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7장 1절은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온전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어차피 태워 없어질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사실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태울 거 흠이 있는 거로 그냥 몰래 갖다 태워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어쩌면 믿음의 유산이 이 코람데오의 정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결정과 선택,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를 자주 언급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처럼 살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타종을 쳤다고 합니다. 이 타종은 시간을 알려주는 타종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을 알리거나 기도 시간을 알리거나 집회로 모이는 시간을 알리는 타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종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신호로 한 시간마다 타종을 했답니다. 코람데오를 알려주는 타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 말이나 결정이, 행동이 얼마나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또한 존귀히 여겨야 하고 신중히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판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예로 제시하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배교한 자를 다루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삼고 섬긴 우상 숭배자입니다. 7절까지 이 우상 숭배에 따른 영적 타락을 언급하면서 철저히 제거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배교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엄중한 재판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에,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그 죄는 사람을 향한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나오듯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즉결 처형이었죠.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사로운 서로의 이익과 다툼에서 비롯된 죄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면 언약 공동체의 나머지 모든 관계와 질서는 급속도로 파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고의 사법적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절차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담겨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섣불리 행동함으로 엉뚱한 사람을 잡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 죽이기 전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무고죄로 말미암아 재판이 불이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자가 왜곡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정신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증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억울한 죽음이면 증인들이 살인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증인은 함부로 재판관에게 무고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규정 자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긍휼 없는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결국 문제였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군중을 향한 그 주님의 질문은 바로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질문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는 판결하기 그럼에도 애매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또한 가르칩니다. 이럴 경우는 성전이 있는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번엔 제사장과 더불어서 재판장에게 판결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그 결정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왜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판결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판결이기에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다루는 자들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에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하게 존중이 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할 믿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우리가 모든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 중심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관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신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를 주신 권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오늘 수요일 날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 사법부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